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 예배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에게 성령으로 내적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만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도 역시 8구절로 진행되는데요. 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는 테트로 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브, 테렘, 토브, 타벨루, 타파시, 토브. 자, 혹시 이제 지금 읽어드린 다 처음 글자 단어들인데요. 혹시 중복되는 단어 혹시 뭔가 한번 맞춰보십시오. 선물은 없지만 자, 다시 불러볼게요. 토브, 테렘, 토브, 타벨루, 타파시, 토브. 뭐가 중복됩니까? 네. 8구절에서 토브가 5번이나 토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어를 보는 게 좋은 점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앞뒤도 있고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런 건데요. 여기서 이제 토브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벌써 여기서 토브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토브가 뭐냐면 좋다는 뜻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창세기에서 할 때 힘이 좋았다 할 때 좋았다가 다 토브입니다. 토브. 그럼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좋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좋다, 유익하다가 오늘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냐, 뭐가 토부냐, 뭐가 선한 거냐, 유익한 거냐, 오늘 말씀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가 좋은지 특별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고난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라. 무엇에 유익하냐면 우리 행복에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행복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여서 모두 행복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유익한지 오늘 시편 다윗은 계속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자기한테 좋았다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유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는 말씀은 이제 주의 약속과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유익하여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 행복한 백성, 행복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율법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모데서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유익했다는 그 내용들하고도 비슷하게 쭉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율례가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 유익합니까? 실제 우리에게 잘 모르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또 주의 율법이 우리에게 보혜롭고 또 다른 이방 민족에 비해서 지식 있는 백성 되게 하고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니까 이 율법이 유익한 것입니다. 저희가 엄청 똑똑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은 또 세상을 많이 살고 경험하면은 똑똑해질 것 같지만 지혜롭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이제 서울역에 전도를 가봤는데요. 이제 거리 전도하는데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딱 그랬더니 70, 80쯤 되셨는데
나 원래 장로였어. 근데 나 요즘 귀 안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왜 장로까지 하시는데 귀 안 나가세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 안 주셨어. 난 귀 안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을 많이 사셨어도 실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별것도 아닌 문제로 실족을 하는 거 보면은 사람이 어리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신 거, 뭐가 옳고 그른 것조차 분별케 하신 것이 우리한테 큰 유익입니다.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기도를 안 하는 것 죄다.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그동안 띵까띵까 지내다가 기도 안 하는 게 죄네? 큰일 났다. 기도해야겠다. 이렇게도 되는 거죠. 또 다윗은 왜 흥했고 사울은 왜 망했느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울은 딴 데를 구하고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흥하고 사울의 집안은 날마다 쇠하였다. 그 근거를 봤더니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부흥의 원리가 기도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경험과 유추해서 그 지식을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알려주시니까 시편의 뒷부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뒤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선생들보다 지혜롭고 연로한 사람들보다 율법을 받은 사람이 지혜롭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다른 설교들도 보니까 어떤 장경록 목사님 설교에 보니까요. 장경록 목사님 따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6살짜리였는데 그 장로님들, 전사님들이 버스 타고 어딜 가자고 했는데 어디로 가자 지금 막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장경록 목사님 그 따님이 6살짜리가 딱 나서더니 우리 기도하고 결정해 딱 했대요. 그래서 6살짜리가 말씀대로 행하니까 얘가 지혜롭구나. 그러니까 깐난 애기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지혜로운 거예요. 엄청 똑똑한 거죠. 이것이 삶의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또 하나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달받는 것만으로 그것이 언제 유익하게 되냐면 우리 마음에서 믿음으로 받을 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또 말씀을 전에 받았어도 내가 그것을 소화하고 배울 만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받은 것만 가지고는 이게 내 것이 안 되죠. 믿음이 있어야 소화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말씀을 내가 상고해 보고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수납을 하는 것인데요. 믿음이 있어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순종할 만하게 되어야 말씀을 이렇게 스며들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아니면은 자꾸 튕겨나가게 되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가르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제가 이제 라틴어를 조금 공부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료 내고 라틴어를 배워가지고요 써먹어야 되잖아요. 돈 아깝잖아요. 안 써먹으면 괜히 배웠잖아요. 안 써먹을 거면. 신학교에서 가르친 건 다 써먹으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수업료 내놓으라고 해야죠. 쓸데없는 것도 가르쳤으니까. 그 중에 라틴어를 배운 게 있는데요. 칼빈은 믿음을 또 자기가 회심한 과정을 말할 때 자기가 가르칠 만한 사람 되었을 때 자기가 회심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도킬리스라고 말했습니다. 도킬리타스라고도 하고요. 가르칠 만한 사람,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려고를 안 하고 받아들이질 않고 이게 가르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가르칠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칼빈이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교만하고 되게 뻣뻣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날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것을 회심의 간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또 가르치고자 배우고자 하는 이 마음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말씀을 줘도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 튕겨나가고 또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배설돼 버리고 그렇겠죠.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유익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가르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의 이제 본론인데요. 뭐가 토부냐, 뭐가 선한 거냐, 고난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뒷부분에서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전에는 다윗이 뻣뻣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니까 겸손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믿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평소에 하지만은 또 다윗이 잠깐 교만해가지고 범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놔두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의 매를 대셔가지고 다윗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이 고난은 다양한 방법으로 옵니다. 뭐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자식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뭐 많은 백성들의 질병이 만연할 수도 있고 또 외적이 침범에 올 수도 있고 또 자기 신복이 자기한테 험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고난들이 찾아왔는데 다윗은 이 고난을 달게 받았습니다. 달게 받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날 그냥 사생자처럼 주워온 자식처럼 대우하시지 않고 친자식처럼 자기를 징계하셔서 사랑의 매를 대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난은 형벌이 아니고요.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응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이 고난은 이 징계 권징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채찍질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에서는 이제 체이싱 한다고 하는데요. 이 쫓아다니는 거 있죠. 만화 영화 보면 톰과 제리 보셨죠? 톰과 제리 보면은 이제 제리가 막 도망가면은 톰이 막 쫓아가잖아요. 그런 걸 체이싱 한다 하잖아요. 막 뒤쫓아가는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시는데 쫓아다니시면서 매를 들고 쫓아다니시면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주님이 사랑한 자녀로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기자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 내려주는 차원에서 유기자는 사실은 없습니다. 일반 은총은 다 공평하 베푸시기 때문에요. 일반 은총에서 배제됐다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특별 은총에서 배제됐다, 또 이렇게 특별한 징계로부터 배제됐다는 의미에서 차라리 유기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포기한 애들은 이제 더 이상 매도 안 되고 그냥 네 멋대로 그냥 죄 가운데 밥 먹듯이 하면서 그냥 살다가 그냥 이제 한 세상 살다 가라,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버림받은 자들이고요. 사랑하는 자녀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징계를 하시죠. 이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유익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유익인 것 같나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고난은 유익이고 또 달콤한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달콤한 거예요. 이 고난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체험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구마 전도왕 그분 간증도 혹시 기억나실 텐데요. 그분이 왜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그분이 사업 잘하면서 이제 드라이브 가면서 이제 이쪽 길로 가면 교회, 이쪽 길로 가면 이제 소풍 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랑 아이 둘을 뒤에다 태우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출발했어요. 근데 오늘은 내 맘대로 해봐야겠다 해서 딱 갈라지면서 일로 가면 교회고 일로 가면은 그냥 어디 놀러 가는 건데, 놀러 가는 쪽으로 탁 트는 거.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왜 그래요? 지금 교회 가는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 하루쯤 같이 나가 소풍 가자고 딱. 그러니까 아니 여보 우리 애들이랑 다 교회 예배 가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나만 믿어 딱 한 거예요. 나만 믿어 딱 하고 가는데 본인은 운전을 잘했어요. 근데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받아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때 사고 나면서 꽝 하는 순간 머릿속에 자기가 운전대 틀면서 나만 믿어 한 말이 팍 떠오른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됩니까? 그 차가 넘어와서 받아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내가 운전 아무리 잘해도 방어 운전한다고 해도 그쪽에서 넘어서 와서 받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순간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이 한 말을 하나님 듣고 계셨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은혜로도 깨닫는데 어떤 사람들은 꼭 얻어맞아야 그게 사랑으로 깨닫는 분 계시잖아요. 얻어맞아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사랑이시네, 뭐 그렇게 깨닫듯이 이분은 내가 막나는 짓 하면 하나님이 그냥 없으실 수도 있고 살아 계셔도 뭐 나한테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 반응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저 우주의 하나님이 나처럼 벌레 같은 인간에게 이게 응대를 해주셨다, 상대를 해주셨다는 거에서 이분이 사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 거예요. 솔직히 우주의 하나님이 개미 한 마리 죽는 거 관심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개미가요? 물에 빠져 죽든지 뭐 상관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미 같은 애가 물에 빠지려고 하니까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가 사실 하나님 살아계셨고 이 개미에 관심 가졌고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이들도 이제 치료받고 물론 흉터도 있고 했었지만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막 회심해서 막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운전할 때마다 차가 휙 지나가면은 할렐루야, 휙 지나 할렐루야, 싹 지나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은 이 차가 넘어와서 안 부딪힌 거잖아요. 넘어와서 부딪혀갖고 죽었는데 그냥 안전히 지나갔다잖아요. 할렐루야, 딱 지나가 휙 지나가 할렐루야. 다닌다고. 그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늘 깨닫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쫓아다니면서 사랑하십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문 밖을 나가면 저희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사랑을 해주세요. 잘못되면은 이렇게 채찍하시고 너 왜 이래? 그러지 마. 이거 너한테 유익한 거 아니야. 이게 너 행복한 길이 아니야. 너 행복한 사람 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계속 체이싱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우리로 행복한 사람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친자식과 이제 사생자의 차이인데요. 이제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도 그것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왕도 큰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고요. 또 그 부하는 위계를 사용해서 사지로 몰아쳐 죽였고요. 또 다양한 것을 했기 때문에 사실 큰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은 버렸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사울은 또 왕좌에서는 왕을 계속 계승하지 못했죠. 하지만 다윗은 범죄를 했는데도 솔로몬과 대대로 왕자를 이어가셨는데 다윗은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느냐?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이제 다윗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오해를 안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다윗이 평소에 상습범이 아니었어요. 맨날 무슨 부하 부인이나 뺏고 부하들 죽이고 상습범, 성중독자 해가지고 개망나니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다윗은 온 인생이 상당히 순수 청년이었어요. 다윗이 순수한 청년이었는데 성경 기록에도 다윗 범죄 사건이 다윗이 상습범이었으면은 다윗은 날마다 범죄하였더라.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다윗이 상당히 순수 청년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딱 일생에 딱 한두 번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되게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생에 딱 한 번, 두 번 정도 인구조사도 사실은 성경에는 밧세바 사건하고도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연관을 짓기 때문에 크게는 딱 한 번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다윗과 밧세바도 나를 로맨스로 만들면 아름다운 로맨스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온 인생을 깨끗하게 순수하게 산 신앙인이었는데 딱 한 번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끼리 이해하자면 이해할 수도 있는 범죄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여성에게 사랑을 잘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장인 결혼했지만 정략적으로 해가지고 다양히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진정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해본 적은 없어요. 사실 밧세바랑 처음 사랑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딱 한 번 실수했는데 다윗을 안 봐주셨습니다. 다윗을
크게 엄하게 징계하셨어요. 성경 내용을 보시면은 다윗이 그 범죄한 걸로 일생에 엄청나게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잘못한 거 봐줄 수도 있는데 엄청 혼냈어요. 그 사에서 임신했던 애는 죽었고 자식들 다 이 연관돼 있거든요. 다른 자식들 압살롬 관련해서 싹 죽고 압살롬은 반역해서 죽고 쫓겨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시므이라고 뭐 개같이 생긴 어떤 시므이 같은 애한테 험한 말도 듣고 하지만은 그래도 다윗이 다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압살롬 반역 때 떠나면서도 머리를 붙여있고 내 잘못을 잊게 됩니다 하면서 울면서 가면서 이 고난을 달게 받거든요. 이 과정에서 쭉 그 과정을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한 다윗을 한 번 범죄했는데도 그렇게 엄하게 하셨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다윗도 그 고난을 달게 받는 모습을 통해서 신자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범죄한 건 모범이 안 돼요. 하지만 상습범죄자도 아니었고요. 전과 없었어요. 근데 딱 한 번 범죄한 거에 대해서 험한 바를 달게 받고 있는 모습 통해서 또 신자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시편을 지어서 고난당하게 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간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을 우리가 다윗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요. 다윗은 되게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도 한 번 잘못한 걸 엄하게 다스려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의외로 엄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별거 아닌 걸로 엄하게 다스리면은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의의 백성 또 나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정말 또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고 하였다. 다윗이 겪어진 신앙 노정 속에서 다윗에게는 많은 원수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비난한 자도 있었지만 거짓을 지어서도 비방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다윗이 자기는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하고 자기는 선함을 유지하려고 힘썼다. 뭐 남들도 그런데 나도 뭐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신자로서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은 피아가 식별되기 어렵잖아요. 아군과 적군이 식별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구 말이 참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럴 때는 우리의 신앙과 행위 표준이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딱 진리등대 그 등대빛을 보고 나는 갈 수밖에 없죠. 피아가 식별이 안 되잖아요. 그때 나는 주의 법들을 지켰다. 나는 선함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살려서 기름덩이 같았다. 하지만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배밖에 모르고 옛날 로마 속담에 배에는 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배에는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배에는. 살진 기름덩이 같지만은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이 기름덩이 즐거움도 이게 사실 비슷한 말도 있습니다. 이 즐거움보다 나는 이 즐거움을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기름 자체도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율법을 이런 기름들보다도 더 기름지게 즐거워한다. 아주 윤택한 즐거움으로 만끽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주의 법도를 지킵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였고요. 결과적으로 왜 유익이었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례를 배운 게 뭔 즐거움입니까? 내 통장에
1억이 입금이 돼야 즐겁지. 내가 주의 말씀 깨닫게 된 게 뭐 그렇게 즐거워가지고. 이분은 말씀 깨달은 게 즐거움이래요.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천천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는 주의 입의 법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이것이 오늘날 아니 천천금운이 좋잖아요. 전 통장에 한 10억 입금되면 참 좋겠어요. 이 조그마한 금덩어리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사람 말이 진짜 말인지 그냥 위선은 아닌 것 같고요. 다윗이 위선자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진심인 것 같은데 입의 법이 천천금운보다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도 위선적인 고백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을 담은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이것이 저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서 주의 입이 법이 진짜 그렇게 좋은 건가? 제 인생에서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주의 율법이 저에게 유익인데 특별히 주님의 교정하심과 쫓아다니면서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채찍이 유익함을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를 멍이 없는 송아지같이 완악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채찍으로 잘 인도해 주셔서 저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과 성령님 지금도 이 구원과 사랑을 적용해 주시는 은혜가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권속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